스승의 주일입니다. 축하 행사는 일부 예배 때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일부 예배 참석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 축하를 했는데, 교회 안에 이제 가르치는 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청년부 리더들도 있고, 또 우리 새가족 선생님들도 있고, 1:1 선생님들도 있고, 또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 가르치 구역장님들도 있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들 축하하는 날인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로 우리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고의 스승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감사하셨나요? 예수님 감사하셔. 근데 교회 안에 스승은 누구예요? 우선 또 목회자들이 있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다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잘 가르쳐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검증의 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검증의 불, 검증한 불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맡겨준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않고 있던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세워갈 때에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해요.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될까요? 왜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검증의 불입니다. 불. 그 검증의 불로 지나갈 때에 어떤 사람은 다 타봐서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타지 않고 크게 남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상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섬겨야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평생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꾸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좀 본문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설명하는데 집을 짓는 건축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그럼 우리가 건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 뭐 교회를 짓는데 그게 비유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 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건축, 건물을 세우는 일로 비유해서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늘 이 건물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의 이 복음의 사도직, 하나님 맡겨준 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그 사도의 직분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이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은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너무나 귀한 것을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거저 주셨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자녀들도 이름을 은혜라고 짓는 분들이 있고, 하여튼 대화 중에 은혜예요, 감사해요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크리스찬의 언어입니다. 이게 은혜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문맥이 구원론의 문맥이에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외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은혜는 꼭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것들, 도저히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모든 고귀한 것들을 다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또 어떨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 응답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것들에. 예? 여러분의 어떤 또 직장을 주시거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거나 그럴 때도 뭐라 그래요? 우리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 귀한 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심도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가 이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도직, 직분,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을. 그래서 그것을 오늘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져요. 사도 바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도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수라 그러죠.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도 말 못했어요. 그냥 인간이라고도 말 못하고 자기는 칠삭동이라 그랬어요. 칠삭동이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것들,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죄악들이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었고 그걸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은 믿고 감사했지만 너무나 죄송한 거죠.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너무나 귀한 이 복음 사역에 이 사도직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속에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오늘 뭐 성가대가 오늘 찬송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하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다 뭐로 여겨야 돼요?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가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귀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은혜임을 깨닫고 감격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장관 하나 뽑는데도 그 청문회 가서 그 망신을 다 당하고 사생활이 다 드러나면서도 그 장관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예? 자기를 장관 뽑아준 대통령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다 다짐을 합니까? 감사하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기는 기운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해야 돼요. 자, 이 자기가 이제 이 주신 직분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집 짓는 데다 비유를 합니다. 자,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예?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고 그 아무 땅에다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모래 위에다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겠죠. 예? 이런 그냥 연한 흙으로 된 소프트한 땅에다 지으면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집 짓는 사람이 제일 먼저 고려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터전, 토대, 기초, 토목공사. 예? 이걸
이 터를 든든히 해놔야죠. 터를 든든히 해놓지 않으면 그 위에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줘봐야 다 무너집니다. 바람 불고 비 오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경험이 많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건축자란 말이에요. 그런 건축자는 집을 질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터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터를. 맞습니까? 여기 아파트는 지하 7층을 팠다 그래요. 7층을 올리기 위해서. 물론 거기 이제 수영장도 짓고 뭐 주차장도 짓고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 터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위에 건물은 아무리 올라가면 소용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죠.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바로 그 경험 있고 실력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에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터를,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터가 튼튼해야 돼. 혀가. 그 튼튼한 터를 뭘로 세웠다 그래요? 터전을. 예? 뭐라 그래요 오늘? 튼튼한 터를 닦아놨다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 진리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 터전을 삼았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누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터전을 삼아놨는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전을 세워서는 안 된다. 오늘 그 말을 하죠. 다른 터전을 세워서는 안 돼.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터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가 교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면서 중심이면서 핵심이면서 아이덴티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토대는 인간이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인간, 세상의 지혜 이런 것 위에 자꾸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바울이 세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토대를 헐어버리고 자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 돈, 사람, 어떤 정치, 경제 같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로 믿고 있더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더냐? 그걸 묻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태어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래가지고 논문과 책을 막 수백 권 써댔고 논문은 수천 편이 나와요.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역사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다 자료를 연구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누구라고 다 써내고 있는데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그때도 이제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도대체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분? 나 건강을 주시는 분? 내 인생에 성공을 주시는 분? 막 신비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자유와 어떤 평등을 이루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치가, 혁명가?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리스도로 번역하면 아무 말이 안 돼요. 원래 의미를 살리면 주는 메시아요 그래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 입에는 너무 이제 그리스도가 익숙해져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예?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다. 이거는 반석은 베드로니까. 그래서 1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2대 교황, 3대 교황, 지금까지 수많은 교황이 있었는데 교회는 교황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다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주는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교회의 토대가 되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 사람이나 돈이나 세속적 가치와 같은 세상의 지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그 진리를 든든하게 토대로 삼아서 그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의 토대요,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중심과 토대와 핵심과 아이덴티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타락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신 구원 사건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약화시키는 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세속적 가치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엄격하게 이 진리를 지켜야 돼요. 요즘 우리 주변에,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 교회의 근간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허물어뜨리는 자의주의 신학 혹은 세속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바울 시대의 교회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상은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율법주의나 헬라 철학에 기반한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가져와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를 허물어버리고 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가 21세기 최고 이단이라 그랬죠. 예? 기독교 내에서 신학자들이 하는 말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의 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길. 그런데 성경은 유일한 길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보편구원론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보편구원론자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또 예수 믿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가톨릭의 포용주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건 맞는데, 그런데 꼭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건 아니라, 안 믿어도 자 어떤 스님처럼 양심적으로 다 이렇게 산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가톨릭이 이렇게 가르쳐. 이거 포용주의라 그래요. 자, 이것도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only way to God,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 다 허물어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절대로 교회에서 이런 걸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이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물스물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 정도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라 혁명가이거나 도덕 선생님이거나 혹은 모범적인 인간 정도로 이해하는 정치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한 얘기를 들으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설교를 했더니 일단의 젊은 교회들 중 젊은이들이 와서 동성애가 왜 잘못됐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따돌림 받으면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하나님이 금하시고 가증한 죄로 여기는 말씀이 성경에 7군데 나옵니다. 7군데. 우리 그 교회에서 젊은이 가르치질 않아서 이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성경에서 7군데가 나와요. 빼도 박도 하지 못해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명쾌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해, 지네 멋대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지 멋대로 막 해석을 해. 하나님 분명히 금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이 동성애 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디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들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제대로 찾아서 읽어보지도 않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시대 교회에서 목사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정부에서 드리지 말자라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정치하고 있고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 정치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깜짝 놀랐어. 깜짝. 여러분, 이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 위에 서 있고, 그분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 인간이 따라야 되는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토대 위에 교회는 서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더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서 있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성공하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이해하는 성공과 번영 신학을 주장하는데, 이게 지금 북미에 있는 교회들, 목사들, 또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퍼져들어 한국교회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은 별로 얘기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번영과 건강으로 탈바꿈 시켜버렸어요. 교회의 근간을 다 헐어버리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근간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돈과 마케팅 같은 세속적인 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처럼 생각하고 목회를 하기보다는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토대를 헐고 있다면 그는 이단자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이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에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어떠한 도전에도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자신은 교회를 세울 때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학문과 사상을 다 수렴하고 공부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학자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교회를 세우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교회 기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터를 굳건히 자기가 다져놨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아볼로든 게바든 그 누구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신학자라도, 21세기의 어떤 목사라도 이 토대를 헐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터를 세웠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다 전체 교회가 다 해당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 가야 된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 뭐 교회 건물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광화문의 세무랑 교회가 교회 건물 새로 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졌죠. 그게 스페인의 어떤 건축학회 최고 상을 받았다래요. 디자인 설계 디자인상인가 받았다래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지금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교회는 깨끗하게 지으면 그걸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 교회 화려함과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진짜 교회죠. 진짜 교회. 자,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터가 든든히 섰다고 해서 건물이 자동적으로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터전을 굳건히 세워놨으면 누군가는 이제는 일꾼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을 세워야죠. 그래야 건물이 설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세우려면 건물을 세우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또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은 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세워가는데 부름받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일꾼들. 여러분의 정체성 분명히 아셨어요 이제? 예? 일꾼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한 90년 전에 김현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그리스도 위에 아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운 거죠. 그 위에 몇몇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그 터전을 더 다졌고,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이 진리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더 강도 있게 가르침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에 더 든든히 하게 하고 있죠. 터전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 아현교회, 보이지 않는 이 아현교회를,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현교회를 새롭게 지어져 가고 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라는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조심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라든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이라든가 또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라든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라든가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재료인데 이거를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조심,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심하라 그랬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 주의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한평생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을 받는 날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걸 설명합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는 교회를 짓는 사람들을 있는데 그것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6가지 재료로 사람들이 세우는데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진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겁니다. 다 이게 지금 은유예요. 은유, 하나의 메타포예요. 금과 은과 나무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 금과 은과 보석이나 나무, 풀, 지푸라기는 교인들의 세상적인 학벌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신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은유가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검증의 불을 통과할 때에 불에 타서 다 없어지지 않고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불도 하나의 은유입니다. 은유. 자,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섬기는 사람입니까? 자, 성경 전체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고린도전서,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온 문맥 속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동안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배웠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또 불성실하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맡긴 일이기 때문에 불성실하면 안 되겠죠. 거짓되게 위선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다른 성도들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좀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교회를 짓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겸손하고 거짓되고 매우 불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펴본 의미예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여러분 자신만이 알아요? 자신만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금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조심하라 한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조심해라. 우리의 이 모든 한평생의 섬김은 이 땅에서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검증을 받습니다. 우리 한 모든 것들이 검증을 받아요. 어떤 검증을 받느냐?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네? 바울은 우리가 한평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두가 한평생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검증의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검증의 불. 그러니까 뭐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저 비행기 타러 공항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냥 못하죠. 예? 다 꺼내놓고 그저 엑스레이 찍는 것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걸려야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탈 수가 있죠. 예? 예,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평생을 다 마치고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검증의 불 앞에 서게 돼요. 이걸 비유로 하나님이 불이라 그랬어요. 불. 그래서 그 불로 지나가야 됩니다. 안으로 검증의 불을 지나가야 돼요. 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 사람들은 이 검증의 불을 통과할 때 그 모든 섬김이 불 속에서 그대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검증의 불을 통과했을 때 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서로가 다 교회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서로 또 위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언제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의 검증의 불을 통과할 때.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불 속으로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 사람,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또 용광로에서는 녹는데요. 그런 이 비유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불이에요. 우리가 보는 불. 불 속에 타지 않죠. 하나의 은유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타지 않고 그 금과 은과 이 보석은 더 빛날 거예요. 불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진실하게 섬긴 자구나,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교회를 섬긴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 뭘 주세요?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한평생이 검증을 받는 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 다 모여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인가? 싹 지나가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그게 모든 게 남아서 영광의 빛이 번쩍번쩍 빛날 때 천군 천사와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박수를 쳐줄 와, 영광의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그 이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래서 열심히 섬긴 사람 천국에 가면 무슨 땅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 큰 대저택을 주시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럼 천국에 가면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은. 예? 이 영광 받음에 심판에 받는 날 그가 섬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감춰져 있던 그 진실한 섬김이 하나님과 성도들과 천군 천사 앞에 그 불 속을 지나갈 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다 드러나고, 그날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몰라줬지만 그 땅에는 모든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어떤 사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 대가로 어떤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사고에 빠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 땅에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겸손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다른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불을 통과할 때, 검증의 불을 통과할 때 그것이 다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그것은 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이 열심히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 섬겨서 그것들이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섬긴 사람들은 검중의 불을 통과할 때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려. 다 타지 않겠어요? 예? 지금 그 비유를 하시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평생의 섬김이 모두 불에 타서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다 꽝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몹시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응?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검증의 불을 지나가는데 이 땅에서는 목사일 수도 있고 신학자, 선교사, 직분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될까 보고 있는데 싹 지나가는데 다 타가지고 홀랑 타서 알몸만 남아가지고 머리는 다 끄스르고 시커멓게 한다 해서 거기서 나왔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날. 이게 비유적인 얘기지만, 은유적인 얘기지만은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은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구원은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구덩이를 통과해 다 타버리고 알몸만 남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 해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다 타서 없어진 게 해예요. 그 자체가. 그게 모두 남아서 영광이 된 게 상이고. 그러니까 여기 해라는 말은 원어에는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돈 다 쏟아부어서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해가지고 꽝 된 거예요. 꽝.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검증의 불을 지나가 보니까 다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그날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매일의 섬김이 이 땅에서 일시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섬김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행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조심하라 그래. 조심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조심하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성도,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성도,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 그래서 교회에 많은 결실을 맺게 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현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 나 자신이 겸손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